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중요한 기회로 또 전환점이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과 능력을 저희들이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갈등이 올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다 갱신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 그 순간 깊은 치유가 일어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깨어있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오늘 설교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을 좀 치우고 아이들 재우고 그러고 나서 제 방에 가서 좀 묵상하다 들어가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아침 7시까지 그냥 꼬박 밤을 샜어요. 그리고 잠깐 7시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왔는데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저한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5군데 현장으로 이제 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군데로 시작된 이 지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팀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던 한 팀, 시대를 깨운 한 팀, 깨어서 기도하던 5명의 청년이 시작한 팀. 그 팀이 바로 1806년 8월 달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조그마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다니고 있던 세뮤얼 밀즈와 그의 친구들 몇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농촌길을 가다가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할 일도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또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방황하고 대학 생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차 기도회가 무르익어 가면서 그들의 회개 기도는 이제 사명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사명을 찾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 속에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겁없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겁없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골에 조그마한 그 칼리지에 있는 그 젊은이 5명이서 아주 겁없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애같하게 기다리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 운동이 폭발하는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 시대에 청교도들은 거의 이 먹고 사는 생존에만 다 빠져 있었는데 교회들도 다 세웠지만은 그 교회들이 다 자체 생존하는 데만 다 헛각되고 바빴었어요. 근데 이 몇 사람의 젊은이가 비를 피해서 건졌던 데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한번 창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5명의 청년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 운동의 전초 진원지는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리는 이 기도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연한 비를 피해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사역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산에서 서양에서 온 여선교사 2~3명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선교사들이 기도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했고 그 여선교사들은 야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선교사님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 은혜 받고 말씀 사경회를 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남자 선교사를 초청해갖고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입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강의하던 분이 갑자기 떼굴떼굴 굴렀어요. 땅바닥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그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고 은근히 그런 무시하며 선교한 그거에 대해서 괜히 회개를 했고 거기 모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그 기도 운동이 어디로 번졌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번져갖고 평양에 막 엄청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게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100만인을 전도하자 해가지고 전국으로 전도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일어난 폭발적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로 시작됐죠? 몇 사람의 기도. 저는 우리 5군데 지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운동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5명의 청년이 기도하고 2~3명의 여성교사가 기도에 시작된 이 부흥운동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각 지역마다 지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분이 기도운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깨어있는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설교, 오후 설교 딱 만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어있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꼭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전도자가 부탁하는 건 한 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잘하도록, 선교 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기도 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은 자기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서 나타내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럼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담대하게 이 비밀을 전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전국과 세계에 기도해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 뒤에서요. 막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요, 저한테 필요한 어떤 헌금을 보낼 때도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떤 글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요, 막 간절히 기도해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간 저를 움직이시는 걸 볼 때, 이건 그냥 내 인생이 내가 막 만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저는 늘 느껴요. 그래서 주님, 저나 또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언제나 저희들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고요.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헌신을 부탁했어요. 기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가 오만때만가 다 해도 괜찮은데 기도만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되 기도는 쉬도록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쉬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에 헌신해달라고,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왜 이 기도 부탁을 했는가? 여러분, 이 왜 기도 부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이 성경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진보를 원하십니까? 왜 나는 사역의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종종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역의 역사가 열매가 많은데 왜 저는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부재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과 함께 내려오는데 산 밑에 있던 제자들과 또 산 밑에 어떤 사람들과 막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 아이를요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막 물에도 집어던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 아이가 너무너무 지금 고생하는데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한테 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제 아들이 하나도 못 고쳐주고 있어요.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대고 귀먹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쭉 나왔어. 그 귀신하고 그 아이가 온전케 치유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더니 살며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나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되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말씀했는데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분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너에게 모든 연약함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요 나는 기도를 했고 니네는 기도하지 않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한때만 바쁘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비웃어요. 아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뭘 전도한다고? 웃기고 있는 거 많이 그럽니다. 예?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고? 아이고야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마귀가 비웃습니다. 야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메시지 한다고? 웃긴다 너. 야, 기도도 안 하고 일한다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니? 이야 웃기네. 마귀가 볼 때는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마귀가 볼 때, 야, 쟤는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도대체?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도를 해가지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래, 다 해라. 니네 교회, 뭐든지 다 해라. 기도하는 일만 포기하라. 응?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여서 친교도 하고, 다 해라. 근데, 기도하지 마라. 다 지속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시험 듭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다 판판이 깨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실은, 크게 사람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다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이단도 많이 모으고요, 사이비 종교도 많이 모으고요, 절간 가도 사람도 엄청 모이고요, 저 증산동 가도 대순진리 가도 사람 막 바글바글 모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도하는 교회냐, 깨어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마귀는요, 뭐든지 다 해라, 기도하는 일만 포기해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만 안 하면서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지 않으면 되니까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기관, 하나님 없는 기관. 기도 없는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원천이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천국의 보물창고요.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보물창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신앙생활과 봉사의 동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제자들이요 모르는데 제자가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막 큰 무리가 나왔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전도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이 능력, 이 동력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꽉 차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했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 기업을 이룹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지교회를 움직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 전도사, 목사, 선교사,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에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그 사위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위는 하루에 삶의 3분의 1을 기도에 바쳤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단 얘기야? 하루에 3분의 1. 거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그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될 거고, 그죠? 또 3분의 1은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3분의 1은 이 사람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일 사역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인데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쫙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쫙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영들을 예수님이 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바뀌어진 환경들이요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시고 응답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5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하세요? 아, 기도할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실제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집에 퇴근하면 항상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그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밤에 가로등을 쳐다보며 기도합니다. 한참을 서 있어요. 기도를 하고 근데 이틀 전인가는 옆집 아줌마가 아우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왜 거기 그렇게 계세요?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이렇게 좀 쉬었다 들어가려고요. 네. 그 사람이 볼 땐 이상한가 봐요. 집에 가방 들고 가만히 와갖고 집은 안 들어가고 바깥에 창문 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바깥에 가로등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는요, 가로등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도해요. 이게 어제 이제 분당 수지 갔다 왔잖아요. 수지 지역에 어제 만났던 어린이들 이름을 하나씩 다 떠올리면서 어제 키즈복음스쿨이었던 그 멤버들 다 떠올리면서 쭉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름을 놓고 쭉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봇대 하나당 한 사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 가로등 밤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하나 찾으면서 한 사람 놓고 2사람, 3사람, 4사람 쭉 이렇게 그 전봇대를 놓고 한 사람씩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또 밤에 보면 십자가도 이렇게 딱 서 있고 막 그래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밤을 저렇게 서울의 밤을 가로등 불빛들이 밝히고 있구나. 주님 영적으로도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제자를 곳곳에 세우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 지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또 해외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일본 교회와 또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저를 위해 뒤에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다 끝나고 나면 뒤로 돌아서 문 앞에 딱 서고 또 문에 딱 손을 얹고 또 아내와 또 우리 애들 둘을 놓고 이게 또 우리 가문을 놓고 가만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집에 딱 들어가요. 그때 저는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자 일본에도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자 남미에도 그 제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자 필리핀에도 그 제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전국의 제자들에게 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를 놓고 그 성도가 사업으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어느 성도가 좀 힘들구나. 어느 성도에게 중요한 응답이 열리구나. 이게 다 느껴지니까 거기서 양은요 다 성도들 상태를 압니다. 이게 다 많이 기도를 해요. 그때 흑암 세력이 확 꺾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드라마에 바치는 건 인색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전화는 1시간, 2시간 마음껏 해줍니다. 전혀 자기 전화비 들어가는데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2시간 동안 통화해도 막 기뻐하면서 해줍니다. 얼마나 할 말이 꽤 많은지요. 연인들도 서로 간에 통화하는 데는요, 배터리 나갈 때까지 통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단 10분도 바치지 않을 정도로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꼭 어디 몸살 나갖고 들어누워야만 또 기도를 좀 합니까? 우리가 그런 체질 되면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체질로 살 겁니까? 그죠? 자, 한번 생각해요. 수학적 원리로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기도를 놓쳤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갖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뭐 그 일을 다 바쳤어요. 자, 결과가 내가 노력했더니 나름대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기도를 막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조급해. 그래갖고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내가 남는 시간에 빨리 그걸 해야지. 이제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더 일이 잘 되는 좋은 결과가 오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쳐요. 저는 해외 가서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 캠프를 할 때든 또 어디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든 제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준비하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제 가슴속에 어떤 얘기를 하고 와라. 그 중심에 딱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럼 가서 서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느껴요. 그래.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기회 준비하고 역사하시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땠어요? 살아오시는 동안.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어떤 일을 할 때요, 기도하는 시간에 더 들여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더 잘 됩니다. 시험 치는 학생들도요, 정말 기도하고 공부해보세요. 집중력이 2배, 3배, 10배로 확 떠서 짧은 시간에 더 큰 효과를 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요, 기도하고 가서 만나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애써서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다 주물러 놨어, 마음을. 그러니까 다 별로 갈등할 게 없이 편안하게 대화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제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합니다. 계속 좀 느려 터진 것 같아도 막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로 엿가락을 휘듯이요. 하나님이 다 주물러 놓는 거예요. 싹 부드럽게. 그러면 가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놨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면 가서 하나님 열리는 문으로 가서 전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내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좋습니까? 저는요 오늘 2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근데도요 피곤하지가 않고 가볍게 힘이 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나고요. 막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2시간씩 자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들어서 기도를 시켜갖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더니 노아야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야 되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세를 만들 것이다. 네가 이 시대로 기도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노아의 기도를 통해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요 깨닫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모세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양자가 돼서 거기서 자기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자기 민족의 노예로 있는 데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제가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세의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힘 없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살인자가 됐고 도망가 있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8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의 기도를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갑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가서 하나님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너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라고 해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하나님 그래도 뭐 증거가 있어야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 그래도 아직은 좀 그러냐? 그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내봐라. 문두병이 돼버렸어. 손이 확 해져가지고 다시 집어넣어라. 꺼내라. 손이 싹 나왔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 가라.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네 입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 만드셨죠.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말 잘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에레이.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내 붙여줄게. 아론 앞장서 가. 그래도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쳐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요 자기 아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갖고 휙 던지면서요 피언약의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피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그 십보라가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편과 이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으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모세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뭐 형편없이 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그래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세밀한 기도를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했느냐? 제사장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성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막 다 타락해갖고요. 성전에 제사 지는 거 막 고기 막 몰골몰라 고기 다 빼다가 막 먹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막 간음하고요. 막 이런 막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막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뭐 블레셋한테 뺏기고요. 막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은요 막 목이 앉아있다가 막 거꾸로 자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막 이게 뭐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러분 사무엘이 선포하는 걸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왜? 사무엘을 기도해서라고. 사무엘을 들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21세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자 시골에 자 베들레헴에서 시골 구석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근데 그 다윗은요 다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켜고 기도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보지 않고요 성실하게 지키면서 틈만 나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젖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 그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이 득세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득세하고요. 영적으로 피폐해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 물질신, 이 돈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가 드린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의 우상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참된 제자운동을 일으켰어. 엘리야는 곳곳에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선지생도를 양성해가지고 그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제자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갖고 2배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이랑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7천 렘넌트, 남은 자를 이렇게 세우게 됐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후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1세기에 누군가가 엘리야, 엘리사가 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신고 실력을 준비해서 세계 곳곳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 몸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다 그걸 들었고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이 비올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인 기도 자리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기도운동, 그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갖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몇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기도의 팀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러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모여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라고 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하도 새해 원단만 되면 금식을 시켜갖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맨날 굶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막 굶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막 그래갖고 3일째 되는 날 밤 12시가 넘어가야만 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11시쯤 되면 이미 죽 다 끓여다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시간 재고 딱 보겠다가 12시 딱 5분 전 되면 벌써 군침 돌고 다 기도 벌써 다 맞춰놓고 12시 딱 넘어가면 땡! 해서 막 동치미하고 막 죽 먹고 중학생 때부터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무작정 굶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들은 세계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과 수지와 이 광주 이 지역 일대에 그 지역의 흑암을 걷고 그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압구정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남산과 그 지역 일대에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서대문에도 깨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막 모아놓고 막 깨어서 기도운동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 지역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를 보게 돼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이 실컷 일하고 여러분이 일했어 그냥. 네. 여러분 수준으로. 네. 여러분 막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막 다 하셨어. 내 능력보다 막 100배, 1000배, 만배로 일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전에 그냥 자면 좀 왠지 뭐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주무시기 전에 좀 기도 좀 하고 주무세요. 네. 메시지도 좀 한 편 듣고 기도문도 좀 읽으시고. 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막 업적 살면은 사람 만나는 게 좀 별 싫지 않아요? 네? 아침에 막 가면 바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내내요 깨어서 씻으면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한번 움직여봐요. 출퇴근길에 메시지도 한 편 듣고 묵상도 하시고 얼마나 힘납니까? 낮에 직장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빈 시간 쪼개서 점심 후딱 먹고 딱 한 10분 정도요. 어디 옥상에 회사 옥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슨 등나무 있는데 어디 벤치가 좀 앉든지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좀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회사를 놓고 여러 하는 일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루벤 알처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R.A. 토레이라고 유명한 기도의 사람, 성령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성령세라는 책에는 기도의 능력을 9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정말 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직장에 뭐가 필요한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엉뚱한 걸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돼서 죄악의 마음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삶에 용기를 주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시편 17편 5절에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넘어지지 않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100%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100%.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면 오히려 응답을 받습니다. 시험이 오면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용기를 주고 시험에 승리하게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혀를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새치혀가 사람을 살렸다 주겠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 혀가 독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꼭 살리는 말만 하게 하시고 독이나 악을 말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혀가 통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말을 막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혀를 성령께서 파수꾼이 돼서 지키도록 기도하시는. 기도하지 않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혀를 주장하셔서 살리는 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해보세요. 저는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막 지혜를 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혜로운 게 보여야 돼요. 알았죠? 집에서 가족끼리도 이게 보면 참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참 그대는 지혜로운 여인이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회사에서도요 참 저 아이는 어쩜 이렇게 지혜로울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됐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요 사람들에게 영향 주기 시작하고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요.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일곱 번째,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활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기도는 우리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하면 여러분 일할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그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도가 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여러분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세수도 2순위가 아니요. 밥 먹는 것도 2순위가 아니요. 1순위가 아니요. 알았죠? 여러분이 옷 입는 것도 1순위가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가 1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일하자마자 곧바로 기도하는 자로 식탁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디 골방 가서 기도하든지 거실에 가서 하든지 바로 기도의 자로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24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에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끝으로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눈을 열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도에 헌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시간과 묵상을 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시간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묵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뭐 대충 1분 그냥 살짝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이요 1시간 정도 깊이 시간을 들이면서 묵상도 하고 찬송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우니라. 저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요. 저희 집 그 지하실에 어두운 방 속에서요. 막 혼자 가만히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나 기도하는데요. 아무 갈 데도 없는데 혼자서 거기다 서울지도 펼쳐놓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멍하니 서울지도 쳐다보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연락이 와서 뭐 종로로 오라고 신촌으로 오라고 뭐 분당으로 오라고 뭐 압구정으로 오라고 뭐 여기저기 하나님 어디서 연락이 와. 그 천사가 간 거지. 연락이 와고 뭐 그쪽 가는 거요.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것도 전도하고 와요. 그럼 또 가서 밤에 또 그래. 오늘 누굴 만났는데 주님 또 가만 그 다음 또 어디 또 열래요. 근데 참 놀라워. 제가 그렇게 그냥 밟았던 땅들이요. 다 지금 곳곳에 그 현장들마다 시스템이 서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게 차를 전사님하고 같이 태우고 이제 쫙 가는데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여기도 우리 기도했다고 저기는 바로 우리 모여서 기도했다고 거기 남산 지나가 남산 속에요. 거기 우리가 원불교 그 무슨 그 건물에 가서 원불교 건물 가서 이 건물을 학교로 주십시오. 우리 한참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안 와서 보니까 왜 안 되지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원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학교로 만들으시오. 막 우리 거기 가서 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기도 우리 기도했던데 하여튼 우리가 안 밟고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곳곳을 막 땅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 밟은 땅마다 현장에 시스템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지교를 열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비결은 헌신에 있습니다. 드리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헌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았습니까? 조지 뮬러는요.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매일마다 연구하고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위해서 성경을 막 다 찾아갔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질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요. 응답 올 때까지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합니다. 항상 100% 응답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밀러는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여, 기도에 헌신해 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vote yourselves to the prayer. 기도에 헌신해 주세요. 기도에 당신 자신을 바쳐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감사함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에 자신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인색함이 조금도 없도록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정을 위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놓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에 헌신하는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시간 있습니까? 기도에 무릎 꿇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제자가 됩시다. 기도에 자신을 드리세요. 믿습니까? 네, 361장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361장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어서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혹시 오후에 헌금 못 하신 분 있으면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이 시간 주여 정말로 제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또 직장에서 현장 지역에서 제가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세뮤얼 밀즈 팀처럼 정말로 건조더미에 기도한 그들처럼 지역을 살리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1세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지금부터 기도는 영적 과학임을 알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기로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갖고 실제로 기도에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도의 시간에 나를 드리고 묵상의 시간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실제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오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진정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직장이 살아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곳곳에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곳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무능을 기도로 바꾸게 해주시고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기도로 뒤집어서 성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날을 드리는 참 헌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헌신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21세기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계획,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속한 현장을 살리고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묵상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항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로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전세가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히 저들 때문에 저들의 모든 사는 지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합시다. 깨어있는 제자가 됩시다. 말씀 성취 많이 누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중에도 지역에서 지교별로 말씀 운동 펼치시고요. 현장에서도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쓰임받을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직장, 생활의 모든 현장 속에 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의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취되게 하시고 성도의 심정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